42일차 현대어 성경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큰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유다 남부의 성소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모범적인 사사 활동을 본받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만 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면서 법을 짓밟아 놓았다. 사무엘이 세운 사사들의 악행으로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이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악한 일로 보고 이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러고 왕을 세움으로 인한 온갖 병폐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 왕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백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게 하여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하였을 때 왕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가를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자기가 타는 말을 키우게 하고 수레를 맡겨놓고 자기가 행차할 때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달려가게도 합니다. 그는 또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교나 사병도 만들고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도 만들고 무기나 전차를 만들게도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서 온갖 일을 시키며 부려먹습니다. 왕을 위하여 요리도 하고 떡도 굽고 향유도 만들고 옷에 수도 놓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거두어다가 자기 관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신하와 종들에게 줍니다. 그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끌어다가 부려먹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마리에 1마리씩은 세로 받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은 모두가 왕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오면 지금 소원하던 왕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모두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의 법적인 문제도 판결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주장을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9장.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아비엘의 위로는 스롤과 베고랏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 기스는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는데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무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 떼가 모조리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사울은 즉시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암나귀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살리사 지방과 사알림 지방을 온통 돌아다녔으나 헛수고였다.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다녔어도 나귀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귀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성읍 라마에는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우리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 물어봅시다. 그가 아마 우리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걱정하였다. 무슨 예물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떡을 담아가지고 왔으나 이미 다 먹은 뒤라 뭘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그분에게 예물로 드릴 물건이 있으면 좋으련만. 종이 대답하였다. 마침 제 수중에 작은 은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울이 기뻐하며 대답하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자. 뜻이 모아진 그들은 성읍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그 성읍은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그들이 언덕으로 오르려 할 때 맞은편에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내려왔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이 성읍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어떤 답답한 일을 묻고자 할 때는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고 말하였다.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은 성 안에 계십니다. 다른 성소를 순회하시다가 마침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읍의 주민들이 뒷산에 모여 제사 드린 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뒷산으로 올라가 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올라가세요. 곧 길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사울과 그의 종이 언덕을 지나 성문에 들어섰을 때 마침 사무엘이 뒷산으로 올라가려고 성문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를 여시어 이 만남을 준비하도록 일러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 하나를 네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족속의 압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이다.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도 간절하여 이제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제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구나.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셨다. 사울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나아가 사무엘에게 물었다. 이 성 안에 사는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선견자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어서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두 분은 내게 온 손님들이니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돌아갈 때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특히 사흘 전에 도망간 암나귀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놈들은 벌써 찾았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뒷산에 오르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미 초대받고 앉아있는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맡겨두었던 그 고기를 내오라.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와 별미로 먹는 꼬리까지 들어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 사무엘이 이렇게 권하였다. 맛있게 드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니 안심하고 들기 바라오. 그날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과 그곳에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뒷산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한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사울은 지붕 위에서 잤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사무엘이 지붕에 대고 사울을 부르며 깨웠다. 일어나시오. 내가 배웅해 드릴 테니 어서 일어나시오. 사울이 일어나자 내려오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을 내려와 그 성배 딸린 지역을 끝나는 곳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일렀다. 저 종은 앞서 보내고 그대는 잠깐 서 계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였던 그 종만 먼저 보이지 않은 곳으로 앞서 보냈다. 10장. 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요. 이제 내게서 떠나 저 멀리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는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으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떠나 더 가다가 다보르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올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기부하러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요.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이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온전한 번제물과 친교의 제물을 바치겠소. 당신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사무엘이 예고한 모든 징조도 그날 차례차례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자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 역시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하였다. 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사울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인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이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한 뒤에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숙부가 먼저 나서서 물었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고 사울의 숙부가 알고 싶어 하였다. 암나귀들은 집에서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고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사무엘이 마침내 민족 대회를 소집하였다. 성년이 된 남자들은 모두 미스바 성소로 모였다. 거기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입니까? 여러분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파와 씨족별로 줄을 지어 여호와 앞으로 나와 서십시오. 사무엘이 우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씨족 대표자들이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은 앞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보았다.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지금 마차 사이에 숨어 있으니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뛰어가 마차의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 데리고 왔다. 그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서자 그의 키가 온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뽑아주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서 이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똑히 잘들 보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무엘은 왕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미스바의 성소에 보관하였다. 사무엘이 민족 대회를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용감한 자들이 그를 경호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런 작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소리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장 사울이 집에 와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을 포위한 것이다. 그러자 성읍의 주민들이 나하스에서 애원하였다. 우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조해 주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항복하고 노예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그들의 애원을 조롱으로 바꾸어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어서 온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계약에 기꺼이 응하겠다. 이때 야베스 장로들이 슬기로운 제안을 하였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즉각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언덕으로 달려가서 그곳의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기막힌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울이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온 성읍이 울음바다가 된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온 성읍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켜 그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몰고 오던 기리스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의 심부름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에게 어디서나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싸움터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의 소도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온 백성은 이 소리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런 소식은 여호와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인 줄을 모든 백성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백성이 싸움터로 나갔다. 사울이 베색에서 온 백성을 집결시키고 검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앗 야베스에서 온 심부름꾼들에게 명령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내일 정오쯤에는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암몬 족속에게 포위되었던 성읍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들은 슬기롭게도 암몬 족속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우리는 내일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너희들 앞에 항복하겠다. 그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처단하여라.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사울이 벌써 자기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놓고 이른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족속의 진지로 기습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사울의 군인들은 방심하고 잠만 자던 암몬 족속의 군인들을 이른 새벽부터 쳐 죽이기 시작하여 정오쯤에는 그들을 거의 몰살하였다. 칼을 피하여 달아났던 몇몇 암몬 군인들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싸우러 나설 수 없었다. 사울이 이렇게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면서 사울에게 제안하였다. 전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저희 손에 맡겨주십시오. 당장에 죽여 없애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반대하였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하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제안하였다. 이제 우리는 길갈로 갑시다. 우리는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만세를 부릅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따라 길갈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친 다음 온 백성이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였다. 12장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여러분 앞에 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백발 노인이 되었으며 나의 두 아들도 이미 장성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정직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 동안에 무슨 불법을 행하였다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를 규탄하고 우리가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뇌물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전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저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거나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내게서 아무런 부정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지은 죄악을 열거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하여 얼마나 진실하게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모두 여러분 앞에 들추어내겠습니다. 야곱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자 애굽 왕궁에서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여호와께 호소하며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에 정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 구해 주셨던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사방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시어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의 왕과 도시 왕국인 하솔의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남신 바알의 신상과 여신 아스다로스의 신상을 섬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뉘우침을 용납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원수들이 소나귀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까지 보내주시어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이 소나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같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전군을 거느리고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내게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왕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그분의 명령도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언제나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징조를 똑똑히 보여주겠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지금은 5월 말 마침 밀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입니다. 천둥과 비가 내릴 철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맑은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자 주께서 갑자기 천둥을 치며 비를 내려 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병력에 놀란 백성은 사무엘에게 몰려와 호소하였다.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죽이지를 말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범죄한 백성입니다. 더욱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의 분노까지 촉발시켜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며 권고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이후로는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우상들은 다시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서 원수들의 손에서 아무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도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스스로 죄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는지 생각
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또다시 그분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 사울은 자기에게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3,000명만을 골라놓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000명 가운데서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주둔하면서 직접 사울의 지휘를 받았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언덕에 주둔하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지휘를 받았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블레셋 족속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족속들이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였다. 블레셋 족속도 이미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를 6,000명의 기마병들이 몰고 올라왔으며 그 뒤를 따르는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빅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였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엄청난 병력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기들이 꼼짝없이 궁지에 빠질 것으로 알고 전의를 상실해 제각기 굴 속이나 숲 속이나 바위 틈이나 무덤 속이나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 숨었다. 그리고 주력 부대들은 대부분 요단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가 갓 지역과 길앗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공포에 빠져 있었다. 사무엘은 본래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위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군인들마저 사울은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게 한 다음 제 손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가 인사를 하자 사무엘은 대뜸 왕은 어째서 그토록 제멋대로 행동하였소 하고 책망하였다. 사울이 길게 변명하였다. 블레셋 족속은 이미 믹마스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르던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께서는 약속된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여지없는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오. 어째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에서라도 그 명령만은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구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소.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가버렸다. 사울은 남아있는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거기서 군인을 점검해보니 겨우 600여 명 정도였다. 사울과 요나단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하고 블레셋 족속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후방을 교란시킬 특공대를 세 방향으로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북쪽의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갔고 또 한 부대는 서쪽의 베토론 쪽으로 향하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너머로 멀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동쪽의 산마루를 향해 떠나갔다. 남쪽은 사울이 진치고 있어서 약탈부대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국적으로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가진 블레셋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술을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는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족속을 찾아가야만 했다. 보습과 낫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날은 버리거나 채찍을 만드는 값은 은화 3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따르던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mikmas로 건너가서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